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다민족 캠프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단 눈을 여는 겁니다. 우리 지금 잠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가면서 벌써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저기 까만 얼굴 저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인가 파키스탄 사람인가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옛날 그 구소련 시대에 그 러시아 쪽에 한 작은 독립국가가 지금 되어 있지만은 그 소련 당시에 그 부족의 그 어느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을 한국에 있는 그 대우전자에서 부장이 가서 잘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주고 섬기고 어느 날 보니까 독립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이제 대통령을 선거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때부터는요 이 대우의 이 부장이었던 사람은 모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제품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또 대통령을 밀어주니까 모든 제품을 다 거기다가 팔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얘기했던 그 남동공단 인천 옆에 남동공단에 늘 제일교포가 와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회사 돌아보고 또 돌아가고 하는데 개인 택시를 만났잖아요. 보통 개인 택시 같으면은 사기 치려고 그러고 막 덤태기 씌우려고 하는데 진실하게 받을 거 받고 한국에 정보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이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런 가운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속이지도 않고 참 사람이 진실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일본 제일교포 사장이 생각했어요. 내가 계속 올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회사를 맡겨야 되겠구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택시기사가 그 다음 날부터는 사장이 됐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의 만남. 많은 사람들은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근본부터 바꾸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부 때도 보니까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에 있어요. 생명 살리는 구원 사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눈치를 채도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어디에 설 것이냐. 내가 복음 대열에 서면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언약에 성취되는 말씀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참된 전도 속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 대열 속에 서지 못한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결국 계속해서 실패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이 인물이 저보다 누굽니까?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인물이요, 렘넌트 7명이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대열 속에 서 있게만 하면 잘 돼도 안 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현장에 완전히 흑암이 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살릴 지교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지금 중직자 시대를 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대원을 통해서 모든 예비 중직자까지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지금 한 시대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라. 지금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시대가 분명히 종말의 시대가 맞긴 맞는데 아직 복음 안 들어간 데가 3분의 1도 이제 복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릴 지교의 문을, 그래서 곳곳에 빛을 밝혀라. 빛을. 왜? 흑암 꺾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러니까 강도를 없애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가로등을 세우고 경찰서를 많이 세우고 거기에 방범대원들을 많이 세우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대답이 없으시죠? 알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이 강도는 지금 그런 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뭔 얘기를 하는, 지금 성경이 지금 왜 이렇게 비유를 써가면서 그렇게 똑똑한 율법 교사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설명하는지를 눈치채야죠. 지금 완전히 현장은 흑암 경제로 말미암아 모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도박, 타락, 음란, 또 무속. 오늘 통계 보니까 무속 점술 쪽으로만 가는 이 비용이 한 3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들이. 그러니까 지금 흑암 경제, 여기에 지금 그래서 산업선교를 통해서 우리 올바른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바로 후대 살릴 미래 경제를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미래 경제를.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이 문화가 전부 후대를 죽이는 쪽으로, 후대 살릴 이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RTC.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나님이 이 후대에 살리는 여기에 현재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올인하도록 후대. 지금 방주 운동도 지금 후대 살리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명 살리는 이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지속되겠냐? 결국은 복음의 본질이 흐리지 않냐고 계속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이 제목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체를 놓고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복음. 영적 세계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 속에 묶여있는 인간. 그래서 인간은 나의 착함과 열심과 노력과 관계없이 저주재앙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근본적인 흑암을 꺾을 유일한 그리스도, 이 비밀을 계속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놓고 이 비밀을 모른다 하면은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집 팔아가지고 구제해도 하나님의 응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내가 교회 이렇게 충성스럽게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저주가 오느냐?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당연하죠. 복음 놓치고 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훌륭해도 똑똑해도 신학을 많이 해서도 복음 모르고 하는 신학은 생명 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신학이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타 종교에서도 잘 알아들어요. 그렇죠? 불교에서도 야, 이 성경이 이렇게 좋은 글이 있냐.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저 습께서도 이거를 또 그다음에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해석해 가지고 책자로 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야,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너무나 잘 통한다. 이래 가지고 글 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이 질문, 율법사의 질문. 오늘 여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여러분, 그게 결국은 행위 기준으로, 그죠? 전부 이들은 제도와 전통을 만드는 여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거 잘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우리의 기준은 바꿔야 되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저주에서 해방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무엇을 해야지? 안 맞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때부터 복음을 회복한 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 비밀을 모르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 해도 안 되는 거죠. 힘들어요. 왜요? 내가 해야 돼. 이게 내가. 그러니까 설교도 뭐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힘내서 합시다. 이렇게 돼. 설교서.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보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혀 있으면 소문되는 것이고 열려 있으면 가문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일에 기도하면서 성령님도 받으면서 기다리면 되겠구나. 기다림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기준 빨리 끝내야 되고 빨리 좀 어려움도 없어져야 되고 빨리 좀 뭔가 잘 되면 좋겠는데 말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해결이 안 되는 그 갈등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아직도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된다. 놔.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거기도 율법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바로 너희가 사는 길이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끝납니까?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모든 삶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겠구나.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화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뭔가 기운이 들어가고 거기에 뭔가 힘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못 지키면서 말씀 지키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 창세기 3장의 비밀과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뭔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 제도 전통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지만은 전부 다 실패하는 인생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 613가지를 지킨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가든지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거 다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 지금 계속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그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오경.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들어가 있어요. 이 속에는 예배 비밀과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도 선교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 율법의 근본 핵을 놓쳐버린 거지. 핵심이 뭐예요?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속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실컷 지어놓고 실패한 이스라엘, 뭘 놓쳤어요?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언약궤 갖다 놓고 맨날 양 잡고 피 뿌리면서 뭘 놓쳤냐? 임마누엘의 비밀 놓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피 뿌리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잠깐만 제도에 묶여가지고 피는 잘 뿌리는데 근본을 놓쳐버린 거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근본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오늘 교회 가서 엄마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아니면 친구가 가니까 누구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화려한 교회에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저 초대교회 같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매일 양 잡고 피 뿌리면서도 행위, 의식, 전통, 제도 모든 것에 묶여가지고 안식일엔 더더욱 아무 행동도 못해요. 왜요? 밀타작도 못하지, 쟁기도 못 갈지. 얘기했다시피 이 안식일에는 이 책상을 들다가 혼자 들다가 찍 긁히면 이게 홈이 파져 있으니까 땅에, 그건 쟁기로 밭을 가는 것과 같다.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하고 들어야 되냐? 두 사람이 들어야 돼. 쫙 똑바로 들었다가 똑바로 쫙 갖다 놔야 돼. 왜? 쟁기 가는 거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그래서 거기에 콩농사를 안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그 좁쌀도 그거 다 세야 되잖아. 예? 9개 세고 10개째 이쪽으로 다 하고 다 이게 핀셋까지 다 골라야 되니까, 콩도 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모르고 이 복음 못 깨닫고 이 가면은 사실은 계속 고생스러운 것이 신앙생활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바에는 절간 가는 것이 낫다. 절간 가라는 게 아니라 절간 가는 것이 낫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 여기 질문해 보니까, 자, 그럼 네가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를 통하여서
전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그러면 내 이웃은 기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아니면 뭐 인도 사람이니까 안 되고, 러시아 사람이니까 안 되고,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 다민족 캠프가 이웃 살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 계속 세계를 나가 보면은 가까워요. 옆집 가는 것 같아. 근데 뭐 한 5년에 한 번 나가고 이러면은 공항에 나가 가지고 찬송 불러야 되지.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 그래 가지고 외국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선교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게 이웃집이요, 전부 다. 캐나다 가든 뭐 유럽을 가든 어딜 가든 다 이웃집 가는 거지. 오늘 예수님이 이 기준을 깨버리는 겁니다. 잠깐만,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 이웃이야. 옆집 사람만 이웃이야. 저 사마리아도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야. 거기는 완전히 개처럼 버림받은 민족이요. 이 사상은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늘 정말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이 답을 깨닫는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기준부터 바뀌어져야 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까지 딱 하시면서 이제 강도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옷도 다 벗겨졌다. 그래서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다 알아요. 다른 종교도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선한 사람이냐 그러면요, 퀴즈대회 열면은 다 알아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빈부격차, 인종 이거를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근본을 놓죠. 근본.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이 강도 만난 인생이죠. 예외 없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이상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권세 잡은 자, 이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날짜 잡고 방향 잡고 몇 자리 잡고, 그죠? 토종 비결 봐야 되고 운세 봐야 되고. 여러분 띠 얘기하면은 별로 안 좋죠, 그죠? 개띠하고 호랑이 띠하고 찰떡궁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면 호랑이 앞에서는 범띠라고 그러는데 개가 꼼짝 못 하잖아요. 이걸 찰떡궁합이라고 그러는 거지. 전부 다 묶여 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공부 안 되니까 잠깐만 불신자 아이들처럼 학원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그게 왜? 세상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자, 보내가지고 야, 네가 그래도 따라가야지. 네가 랩런트이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해야지만이 서밋이 되니까. 그게 바로 속는 거라 이거.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복음부터 가르쳐야 돼. 복음이 이해돼야 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너의 모든 가는 걸음을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았다. 그 길을 따라가라. 이걸 모르니까요, 막 성공 가르쳐야 되고 부자 되는 법 가르쳐야 되고 부부 행복 여기에 대한 비결도 가르쳐야 되고 별 논리 방법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마는 저보고 그 아드님이 목사님 선글라스 꼭 끼고 다니라고. 그거 끼게 되면 그거 날아다니는 제비 같지 않을까? 그래도 끼셔야 되는데 안경 써야지만 뭐 녹내장이 예방이 된다고. 원래 이게 좋은 건데, 그죠? 유럽 가면 전부 다 선글라스 끼고 탁 액세서리처럼 위에다 꽂고 다니는데 여기는 끼고 다니면 벌써 이상하게.
이 분위기 자체가 전부 다 그런 문화가 먼저 이상한 저 뒷골목의 깡패라든지 이상한 범죄 조직단에서 그걸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요, 이상하게 인식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인생,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존재가 인간을 지옥까지 끌고 갈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시키는데,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절도고 강도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심는 것 자체가 바로 절도고 강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가 전부 다 우상 문화 속에, 무속 미신 문화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와 있잖아요. 딱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메시지를 듣는 거죠.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뭡니까? 시기, 경쟁, 이게 원래 내게 아닌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나쁜 놀이가 바로 윷놀이다. 윷놀이. 앞에 가는 걸 못 봐. 저 개 잡아라 도 잡아라 해가지고 계속 잡아서 엎어가 들어 저거 잡기 위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우리도 모르게요. 막 그런 것이 막 경쟁 의식에 남들 잘 되면 이상하게 막 배가 아프고 이런 게 다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인생이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것으로 들어와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저주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강도를 먼저 제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강도를 제한다 그러니까 다른 설교들 들어보면요, 강도를 제하는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왜? 이 땅에 너무나 강도가 많아서 안 되기 때문에 교도소도 늘리고 저 경찰관도 배치를 많이 하고 가로등도 곳곳에 달고 이렇게 참 얘기한다고. 강도가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에서 저주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끌어가는 존재, 이 사기꾼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 지금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느 정도로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저주를 했어요. 화 있을진저. 어느 정도까지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 정도로. 여러분, 이 지도자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걸로 자꾸만 뒤집어 씌우니까 힘들죠. 여기 있는 목사가 가짜 목사고 복음 아닌 것을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이상하게 힘이 빠질 겁니다. 계속 돈 모으는 쪽으로 제가 계속 가야 되고 뭔가 교회를 건축해 가지고 화려하게 꾸미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저는 사꾼 목자이고 강도입니다. 강도. 그렇잖아요. 복음 전파되지 않냐고 교회 건물 줘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야 뭐 보면은 어떤 목사는 원래 부동산 전직이기 때문에 땅 좋은 곳이 어딘지, 목이 좋은 곳이 어딘지 알아가지고요 계속 교회도 다 그것도 높게 안 지어요. 단층으로 조립식처럼 지어가지고 계속 옮겨 다니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하다 보니까 별 신학이 다 나오잖아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자유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가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옛날에 저 청계천에 막 거지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도와주느라고 밥 퍼주고 국수 삶아주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복음은 주진 아니하고 다른 것을 계속 집어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배고플 때는 교회를 찾아오는 거죠. 왜? 교회에서 국수 삶아줬으니까. 우리 교회는 오면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왔다가도
금방 가는 것 같아. 복음 받을 거지만 오는 거야. 예? 거지도 복음 받을 사람만 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거지들을 살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요, 전부 다 이 교리 신학이 발전되어 있지만 생명 살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복잡해, 머리가. 이 교회 현장은 어떠냐? 교회 현장. 교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해요. 강도의 소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안진뱅이를 살릴 때 사실은 다른 거 줄 수 있지만은 다른 거 없어.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왜? 나면서 안진뱅이,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돼.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큰 교회만 세워지면은 되는 줄 알고 가다 보니까 점점 막 부도도 많이 나고 위기가 닥쳐오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또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하면은 이상하다고 얘기하죠. 그 이상하네. 뭐 복음 얘기할까? 헌신도 이야기하고 교회 섬기는 것도 이야기하고 11조도 이야기하고 다른 거 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 생명이 있어야지만 내가 헌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요 현장 살리를 못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얼마나 실패하고 절망 저주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자그마한 복음 아닌 껍데기를 강조하면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아기에게 저주를 안 주고 우유를 안 주고 계속 모빌 달아주고 또 인형 갖다 주고 옷 바꿔 입혀주고 좋은 또 유모차 사주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면 돼. 생명. 다른 것은 우선순위가 나중에 해도 돼. 없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봤을 때 교회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 스데반 같은 경우는 실패한 인생인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교회는 복음 운동만 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영적 전투하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교회가 영적 전투 안 하면 현장에 사단에게 공격당하는 거죠. 제일 놀기 쉬운 것이 교회 아닙니까? 이 강도 여러분 이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강도가 누구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졸다가 들은 사람은요, 아 이제는 강도를 퇴치해야 된다. 그럼 퇴치 운동하게 되면 안 되지. 예? 조시는 분 한 2명 계셔가지고 식사하고 얼마나 졸립습니까? 그러면 생명 살리는 자가 누구냐? 생명 살릴 자가 지금 비유를 얘기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가 누굽니까? 제사장. 날마다 양 잡고 피 뿌리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려야 될 자가 말이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을 못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또 거기 보면 레위인들, 거기 성막 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집기들 관리하고 이 사람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언약궤도 늘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달해야 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근본 놓쳐버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릴 힘이 없으니까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직장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알 수 없는 영적 무지에 시달리는데 살릴 힘이 없으면은 에이 그냥 그건 그냥 해봐, 옆에 누구한테 물어봐 이러면서요 참 피한다고. 살릴 답이 있으면 그 사람 앉혀놓고 너의 문제가 영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인생에 무너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답을 못 주니까 앉아 있어도 글쎄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난 잘 모르겠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못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 오면, 살릴 힘 없는 사람이 교회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왜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냐? 왜 오늘 밥은 또 이렇게 맛이 없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계속 불평한다고. 오늘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처럼 생명 살리는 비밀을 가져야 되죠. 소외되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뭘 깨닫고 있어요? 생명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지금 따로 적기가 뭐해가지고 제가 혼자 깨달으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뭘 했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기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이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구원의 비밀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 그리고 포도주,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 이 새로운 피 언약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불신자 저주 상태에서 빠져나온 비밀을 알 수 있어야 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저주, 사단, 지옥관에서 꺾여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분명히 나에게 보여지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짐승에 태워서. 짐승에. 왜? 혼자 들고 가기 힘들어요. 혼자 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가지고 치유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자의 축복이 무엇이니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자의 축복 7가지를 전달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주막으로 데려갔다. 쉴 수 있고 거기서 치유받을 수 있는 장소죠. 바로 정복의 비밀, 현장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지교회까지 그를 구체적으로 도와서 살릴 수 있는 센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5 기초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구원의 길서부터 시작해서 신자의 축복, 불신의 상태와 함께 또 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 계속. 그런 여러분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양육되어진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계속 머물면서 혼자 일어나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기도의 힘을 얻도록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갔다가 비용이 더 들면 다 갚아줄게. 다시 말하면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된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설 때까지 비용이 더 들어서 내가 갚아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서 기도해서 힘을 얻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1차 메시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제가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장에 대한 이웃이 누군지에 대한 비밀이 없는데 분명히 율법사들은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비밀은 잘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는지 잘 몰라요. 복음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어.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어. 베드로, 그럼 누가 더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500데나리온이요. 저요 500데나리온. 금방 답하잖아요. 왜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고 성령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날마다 구원의 축복 속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뻐지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때도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웃사랑,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모르는 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살리는 신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없으면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한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적인 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는 자가 누굴까? 그들이 얼마나 된 고통 가운데 있을까? 세월호 저렇게 배가 뒤집어져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 보면요, 엄마들은 마음이 막 뒤집어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됐네, 그 정도지 안타까운 마음은 없어요. 서울 톨게이트 옆에 보면은 송혜희라고 딱 써요. 송혜희, 송혜교가 아니라 송혜희,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19살 땐가 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 플랜카드 걸려 있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하면 그걸요, 분당에도 골목마다 다 적혀 있더라고. 자식 찾는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바로 생명 살리는 사람이다. 생명 살리는 사람. 이 비밀 가진 자, 이 비밀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 오늘 살리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비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다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내가 참 전도자인가? 나는 생명 살릴 자인가? 이 속에 하나님은 전도자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죠. 그렇잖아요. 아나니아가 어디 있냐? 거기에 바울을 붙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오늘 최고의 만남을, 최고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도자가 맞는가? 전도자. 여러분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도 전도자가 돼야 돼요. 요셉도 총리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다윗도 왕이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 하면은 한 시대 유일성 응답 속에 나의 모든 가는 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것은 다 있지만은 한 가지 없는 현장 속에 오늘 생명 살릴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비밀 가진 자로 불러싸우니 오늘 남은 시간도 단민족 캠프를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사마리아와 같이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살릴 생명의 비밀을 전달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